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 2024년 주일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다. 2025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예배다. 이 기준의 근거가 이제 사람들이 칼렌더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한다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물이란 것은 이 우주 만물 피조 세계 사람조차도 주에게서 나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 부모로부터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니면 우리 자녀를 내가 맞죠? 내가. 근데 이렇게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넣었으면 끝나냐? 아니요. 주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과정이죠. 과정. 출발 과정.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주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작과 과정과 목적이 어디에 맞춰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맞춰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예배가 2024년 마지막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거기에 맞춰져야 여러분의 알지 못하는 문제들, 질병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의 근거는 오늘 마지막 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살아남, 영원한 살림. 성경의 영혼은 죽음에서 살림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죽었다. 그거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그래요. 우리는 죽은 것 같으나 산자다. 인생이 끝난 것 같으나 그건 내 생각이고 시작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할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나는 절망이다. 그거는 하나님 떠난 자의 생각입니다. 절망이 맞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또 다른 시작이다. 나는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자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실력과 여러분의 개인의 올바름과 여러분의 개인의 부지런함에 근거를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 모든 근거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재앙이 꺾이기 시작하고 흑암 세력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심의 근거, 여러분의 올바른 생각의 근거,
여러분의 성실함의 근거 두면 어떻게 되냐? 그런 만큼 뭐가 결과는 나오는데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게 죄이기 때문에. 내게 모든 근거를 두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 결과로 반드시 재앙이 찾아옵니다. 흑암 세력은 지금도 이런 자들에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2024년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여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가는 중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좀 이 배경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오히려 저자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아주 불경한 자고 신성모독한 자다, 저 한 사람 때문에 유대교가 흔들리고 이 사회가 흔들리니 저걸 죽여야 되는 게 마땅하다, 율법의 근거에 의해서도 저건 죽여야 되고 우리 유대교에 의해서도 저거는 죽으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시되, 주님의 말씀은 책상에서 공헌하게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고 반드시 현장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가 중요하냐? 뭐 한번 들으면 됐지, 또 들어야 되고, 아니 나 이 말씀 알면 됐지,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걸 놓쳐버리면 어디로 빠지느냐? 말씀이 그냥 생각에 빠져요. 아, 나 이 말씀을 알고 있다, 이 말씀을 외우고 있다, 그거는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답을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한 주간 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야 될 그 현장에 대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조명으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예배의 성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못하게 되면은 자기 힘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 힘대로 살아서 자기 그냥 결과를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 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없이 지 열심히 사는 걸 보고 죄라 그래요. 마귀는 그런 자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오는 것이 뭐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영적 문제가 찾아와요. 지금 미국에 일어나는 문제가 돈에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사실은 이런 눈에 보이는 문제인데 사실은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요, 답은 이미 나와 있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답을 주고 계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정에, 내 산업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 답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가정의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무기력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소통을 못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그걸 제대로 알아버리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고 이게 사람과의 소통이 된단 말이죠. 근데 말씀 없이 나하고 되게 친하다, 소통 잘 되죠?
영적 소통이 안 되면 마귀가 들어와요. 영적 소통이 안 되면. 성경에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간의 소통이 너무 잘 됐어요. 헌금 띠먹는 소통이 너무 잘 됐어요. 네.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숨겼어요. 오늘 처음 마음하고 나중 마음 달라요. 그래서 두 부부가 죽게 되는데요. 네.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소통되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에 보니까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자기가 갑자기 뿅 태어난 게 아니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들을 너희들이 믿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는 자를 믿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나를 보내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가 보냈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은 뭔가 지금 유대인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저놈 저거 신성 모독한다, 저거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저를 믿지 않는다. 이 현장에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며 문제를 통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항상 이론이 되면 안 되고 사색이 되면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답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논리로 받으면 안 돼요. 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내게 답될 만한 말씀 구절이 없는데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뭘 깨닫게 해주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인생에 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해줘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해답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옳은 판단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옳은 판단의 근거가 어디냐? 자기예요, 자기. 아니면 사회적인 공동체가 약속했던 그 기준의 근거를 가지고 자기 옳음을 내세웁니다. 그걸 보고 죄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두지 않고 자기와 사람들의 근거를 두고 그게 진리인 양 부르짖는 걸 보고 죄라 그래요. 죄라는 말을 잘 이해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와 있어요. 쉽게 여러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죄하니까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죄인데, 그럼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 문제로 들어와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보는 자는 그랬어요. 그 육신으로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 또 무슨 소리냐 이게? 예수님이 사람으로 입고 오셔서 지금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아니다는 거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는 거지. 그 말은 뭡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끝까지 하나님으로 안 믿을 사람들은 이 말을 끝까지 다른 쪽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자꾸. 하나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지금 사람으로 왔지만 내 안에 성부 하나님과 계시다 이 말이죠.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을 왜 하는가? 그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거부합니다.
성자 예수를 천사장으로 생각해요. 피조물로 생각해요. 절대 영적 문제 저주재앙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증거로 재앙에서 못 빠져나와요. 뭐 말은 할 수 있어야 논리적으로 이렇다는 저렇다는 도. 결과의 증거가 뭐냐? 흑암 세력에서 재앙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믿어져야 흑암 세력이 떨게 돼 있어요.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싸울 것도 없어요. 왜냐? 이미 내가 여호와의 증인들로 전도할 때 이 사람들이 여기도 맥도날드 옛날에 내가 부목사 할 때 맥도날드 새벽마다 끝나고 누가 자꾸 가자 해가지고 가요. 가면 이제 자기가 자꾸 사주니까 가는 거지. 그래 가면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한 팀들이 늘 이렇게 팀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 의뢰인이 이제 당연히 접근하죠. 뭐 이 사람들이 깊이가 있냐? 없어요. 그냥 교육받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다른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확신하게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미 영이 다르기 때문에 안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당신이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로 이미 당신 가정에 재앙이 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그러니까 뭐 논리로 따질 거 없어요. 그 뭐 논리를 따집니까? 지금 당신 영적 문제가 와 있는데 당신 논리로 아무리 주장을 해도 해결 안 돼요, 그거. 당신 가정에 지금 재앙이 와 있잖아. 지금 당신의 이야기는 그거 가지고 해결돼? 해결 안 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무슨 그 논리가 필요합니까? 한 번은 UC 샌디에고를 전도를 하러 갔는데 보니까 애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 받겠습니까? 안 받지, 당연히. 그럼 뭐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이를 만났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서로 각자 기도하자.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자. 왜냐? 그냥 뭐 무슬림이니까 돌이키면 안 되잖아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바로 손잡고 기도했지.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냐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냐 누가 옳은 것인가? 오늘 여기서 기도로 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논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논리를 가지고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고 실제이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게,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게 돼 있고 영적 문제, 흑암세력에서 못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네. 논리 같으면 뭐 계속 변증하고 싸우잖아요. 논리와 논리, 이성과 이성이 부딪히는데 실제가 아닌데 이거는 그 실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래요. 빛으로 왔다. 지금 예수님을 현장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여러 가지 단어를 쓰면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어요. 나는 빛으로 왔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랬어요. 어둠이 오버컴도 나오고 언더스탠드도 나오는데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나와요. 절대 어둠은 빛을 못 이깁니다. 어둠은 빛을 이해도 못해요. 세상은 어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세상이 어둠이라 이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공부 1등하고 어둠 속에서 노벨 문학상 타고 어둠 속에서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어둠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어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인생의 근본을 아셔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이 이런가? 어둠에 잡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걸 사람의 행실이 아니고요. 어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빛이 아니면 세상의 어둠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둠을 어둠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꾸 네가 실수해서 그렇지 않냐? 자꾸 네가 도덕적으로 부족해서 그렇지 않냐? 너가 에듀케이션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냐? 너가 좀 게을러서 그러지 않냐? 네가 좀 무기력해서 그러지 않냐?
그거는 껍데기만 자꾸 이야기하는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맞는데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어둠이다. 어둠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둠. 그래서요, 어둠이란 걸 알게 되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어둠 속에 있어. 그래서 나는 빛으로 온 거야. 이 말을 왜 못 깨닫냐? 본인들이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남한테 거짓말 안 하고 살아왔고, 나는 지금도 사회에 도네이션 하면서 기부도 하고, 난 누구보다 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이놈들은 어둠을 어둠으로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마치 빛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이 땅의 영웅들이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 뭐라 하냐? 너희들은 전부 어둠이야. 그래서 어둠은 빛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어둠 속에 태어납니다. 어둠의 특징이 뭡니까? 안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혼미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고 세상적인 경험을 하는데 혼미하다는 겁니다. 왜 혼미하냐? 내가 왜 태어난지 몰라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몰라요. 내 인생에서 왜 이런 사건이 생기는지 몰라요. 왜냐? 그게 어둠이라서 그래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간지 몰라요. 어둠이라서. 그 답이 나와야 되는데 어둠이라서 그래요. 그래서요, 어둠의 인생은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요, 확 드러나잖아요. 혼미한 상태, 키오스 상태, 흑암, 혼돈, 또 뭐요? 공허한 상태. 아무리 열심히 인생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전부 다. 뭐 세상적으로 뭘 한 것 같은데 지나와 보니까 nothing이에요. 어둠 속에 살았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요. 좀 나이가 이제 한 60 다 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이미 친구들이, 이제 세상에 사는 친구들은 이미 한 바퀴를 다 돈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이미 끝까지 다 간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장하는 나이에 끝까지 다 가고 난 뒤에 친구들을, 저는 이제 세상에 있지 않고 친구들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을 쳐다보니 뭐 열심히 살아오고 진급도 하고 사회적으로 자리도 올라가고 의미 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친구들 보니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없어요. 그럼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나? 그런 생각이 나이가 이래 되다 보니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삶의 의욕도 없어지니까. 그런데 인생을, 나이도 얼마 안 됐지만 요즘 사회에 보니까 다 리타이어하고 그냥 하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건 없어졌어요. 과거에 뭐 네가 전무이사, 뭐 네가 뭐 군대에서 장군도 달고 말이지. 그때요, 그때. 지나오니까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살아왔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다른 데 의미를 두면 안 돼요. 다른 것은 의미를 둘 게 아니라 다른 것은 주님이 주신 응답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와야 될 응답에 거기에 의미를 둔다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고 체계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도록 생각을 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을, 하나님이란 것을, 그 마음을 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감정을 주는 것은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에 여기에 기뻐할 수 있도록 감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지금 어디에 틀리게 사용되냐?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아니면 인간이 별 볼일 없는 것처럼 여기에 생각을 쓰고 마음을 쓰고 감정을 쓰니 안에 것이 다 무너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무너지는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질병으로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띵이에요. 솔로몬이 인생을 왕으로서는 최고의 세상말로 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래요. 헛되도다. 아이, 그러면 그 왕이 했던 게 헛되고, 결혼을 한 수백 번을 했던 게 헛되고, 자기가 글을 지어내고 지식을 많이 가진 게 헛되고, 재물을 많이 가진 게 헛된가란 말입니까? 예, 헛되다 그랬어요. 왜냐? 거기에 목적을 두면은 헛된 것이 찾아온다고 했지. 그 인생을 살았던, 수천 년에 살았던 솔로몬이 했던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왕도 하지 말고, 책도 짓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우리 이름도 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참이시다. 이 말을 또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참이시면 우린 공부 안 해야 됩니까? 지금 아마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미국식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하는 쪽으로 어릴 때부터 계속 집어넣으니까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알아듣는 것 같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왜냐? 나라는 것을 계속 집어넣기 때문에 내가 하냐 안 하냐 여기에 애들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헛되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안 해야 되네? 이렇게 애들이 받아들여요. 얼마나 이게 사탄이 개인주의라는 미국의 사상을 집어넣어서 애들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 못하도록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요. 아마 오늘 요 메시지 듣는 애들이 그럴 겁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못 듣게 돼 있어요.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그만큼 무너져 있습니다. 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로 제가 그랬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의 특징이 뭐겠어요? 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다 한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나 하지 말라는 소린가? 이래 들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럼 나 놀아야 되겠네? 말씀을 말씀대로 못 받을 만큼 무너져 있다 이 말이지. 그걸 보고 무너져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무너진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무너졌는데 무너진 상태를 알지 못하면 그건 심각한 병이에요. 그죠? 어떻게 정상적으로 들려야 되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일하는데 내가 사용받습니다.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안 해야 되겠네.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이게 맛이 가도 한참 가 있단 말이죠. 왜냐? 그만큼 내가 내 중심으로 모든 기준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마음속 감정을 가지고 살아왔으니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데 반응이 극단적으로 들려요. 극단적으로.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그래요. 극단적으로. 나를 주체로 모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데서 말씀할 때는 그럼 나는 뭐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들린다니까. 혹시 그래 들리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계속 참석하다 보면 바뀌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마 어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걸요. 워낙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 들립니다. 그건 말씀이 안 들려요, 사실은. 안 들리는 겁니다. 거기서 오늘 그 어둠에서 빛이 임함으로 해방받기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뭔 소리냐? 자꾸 내에 잡혀 있어요. 내가 지금 삶에 소망이 없는데 뭔 소리 하냐 지금. 내가 지금 죽겠는데 어둠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나. 그게 흑암에 잡힌 거예요. 그게 그부 흑암이라고 그래요. 자, 계속해서 자,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어둠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차 끌고 가보세요. 라이트도 없어요. 캄캄한 밤이에요.
얼마나 갈 수 있겠고, 얼마나 올바른 지 따라 올바른 더듬으로 갈, 자기 이성과 자기 배운 경험 가지고 얼마나 자동차를 끌고 자기가 갈 수 있는지를.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영적으로 캄캄하기 때문에 간다는 길이 틀린 길을 가게 돼요. 틀린 길을 가면은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왜 어른들이 말씀을 받는데 금방 알겠는데 왜 체질이 안 바뀌냐? 워낙 다른 길로 오랫동안 가 있어가지고 이게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 틀린 길을 갔기 때문에 금방 깨달아요. 저 말이 맞다는 거야, 저거는. 근데 워낙 틀린 길을 가는 체질이 오래되다 보니까 머리는 알겠는데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이 들어오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 어떻게 되냐? 따라와요. 빛이 가는 길에 다 따라와요. 왜냐? 빛이 그리스도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니, 창조주가 가는데 피조물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조주의 말씀이 창조주 말씀인데, 말씀이 가는 곳에 내 생각도 따라가야 되고, 내 마음도 따라가야 되고, 내 감정도 따라가야 되고, 내 공부도 따라가야 되고, 내 하는 모든 일상이 거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되어진다 그래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동안 네가 말씀 따라가지 않았지. 무거운 짐 지고 있어. 이제는 나를 따라 빛을 따라오라. 그러면 네가 원래 내가 만들어줬던 네 생각, 마음, 감정 힐링이 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린 그걸 보고 행복이라 그래요. 행복. 공부도 그래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 틀린 공부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하냐 안 하냐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빛으로 공부를 하고 있냐, 어둠 속에 공부를 하고 있냐,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이야기하냐? 어떻게 하면 또 열심히 해서 뭘 얻어낼 것이냐? 성경은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네가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인생에 아니에요. 네가 지금 빛에 거하냐 어둠에 거하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빛에 거하는 공부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달란트, 전문성, 응답으로 따라올 것이다. 왜냐?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듣냐?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되냐? 자꾸 어둠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아,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자꾸 근거가 빛에 두지 않고 내게 자꾸 둬요. 어둠에 둬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따라가야 되는 거지. 자기가 주체가 돼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그걸 보고 죄라 그래요.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짜서 살겠다. 그걸 보고 어둠이라 그러고 그 결과는 재앙이 따라오고 영적 문제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왜 미국이 이 정신병 문제가 왜 급증하고 일어나냐?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워낙 인간의 중심을 많이 강조해놨기 때문에 오는 결과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미국의 사탄이 저 아프리카나 아시아처럼 역사하지 않아요. 절대 들키지 않게 고급적으로 역사해요. 네. 저 아프리카 있는 건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역사하고, 저 아시아는 종교적으로 역사하는데 미국은 그래서 강대국이고요. 세련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종교도 없어요. 네가 하나님이다. 그 네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어떻게 표장을 했냐? 개인주의. 네가 원하면 해. 애들이 학교 보니까 잘 안 가대 보니까 몸이 조금만 아파도 학교에 안 가요. 왜냐? 내가 가기 싫으니까. 우리 딸 한번 그래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래서 네가 가고 싶지 않다고 안 가는 게 아니야. 학교와 너와 컨트롤이 있으면은 몸이 아파도 가야 되는 거야. 빨리 가. 왜 애들이 그렇게 갈까요? 내가 힘든데 왜 가야 되냐고. 아니, 학교에서도 오케이 해요. 안 가도. 안 올 이유를 말하면 학교에 길들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속에서 성실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뭘 좀 이야기하냐?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좋으면 좋고. 이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성경과 워낙 반대에 와 있는 땅이 미국 땅입니다. 근데 어떻게 포장하냐?
미국이 좋다고 포장하고 있어요. 뭐가 좋냐? 먹을 게 많다는 거지. 먹을 게 많다는 거지. 지식이 많다는 거지. 맞죠? 근데 그 속에는 완전히 어둠 속에 거하도록 끌고 들어갑니다. 그 결과가 뭐냐? 중독, 홈리스. 홈리스가 나쁘냐? 그게 아니고 집 있어도 안 가요. 집인데 왜 안 가냐? 그리고 영적 문제라 그래요. 받기 좋아요. 그냥 돈 얻어서 마음대로 마약하고 이게 좋아요. 사람이 만드는 규칙 싫어요. 하나님 만든 규칙도 싫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게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이걸 자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놔두는 겁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 자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리버티, 프리덤이라는 단어, 휴먼 라이트, 인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 마음대로 어떻게 하든지 놔두는 거예요.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 앞에 복종되게 만들고 말씀 앞에 서게 만들어야 사람이 온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에서 가르치는 데를 참고해야 되지, 그걸 그냥 따라가면 여러분은 어떤 모양이 나오냐? 나중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정신병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우울증이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밤마다 소리가 들리고 잠도 못 자게 만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말이 아니에요. 빛이냐 어둠이냐 이야기지. 지금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올바른 지식을 어릴 때부터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어둠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다른 말로 흑암의 권세라고 했어요. 이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권세자가 누구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눈에 보입니까? 신학 공부한다고 그 눈에 안 들어옵니다. 말도 안 해요, 그런 말. 공중권세, 이 미국을 컨트롤하고 있는 군주가 있어요.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사국 군주, 헬라 군주, 바사국이 페르시아가 넘어가면서 그리스 시대를 돌아오는데 그리스 시대 눈에는 도래하는데 그 영적으로 붙잡고 있는 군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페르시아 공부도 하고 그리스 공부, 로마 공부도 하고 유럽도 이제 세상에도 공부를 해요. 근데 안 가르쳐줘. 모르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걸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군주가 따로 있어요. 공중권세 잡자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 땅의 것을 공부하니 나중에 잡혀버리는 거지. 그 결과예요, 그게.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리스도. 자, 그럼 오늘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시냐?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마귀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기들어와요. 생각 속에 말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살해라, 죽여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나는 안 된다? 안 된다. 맞아요. 그 다음 말이 뭔데? 그 다음 말이 빛의 말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둠에 잡혀 있는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말이 어떤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말을 하고 있냐? 아니면 어둠의 말을 하고 있냐? 지금 맞다 안 맞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우리의 논리지. 하나님의 논리는 빛의 말을 하고 있냐 어둠의 말을 하고 있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둠에서 나오는 말이냐 아니면 빛의 말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 그랬어요. 그 말을 들었으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그걸 따라가는 걸 보고 지킨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생각 속에 각인되는 걸 말합니다. 각인. 여러분, 각인이 되지 않으면 남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씨도 써야 남지, 쓰지 않는 것은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된 것만 남아있어요. 나머지 지나가 버려요. 그냥 생각 속에 들어온 거는 휙 지나가 버려요. 그냥 내 마음속에 딱 각인된 것, 이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고 역사하기 시작해요. 주일날은 내게 주신 말씀을 각인시키는 날이에요. 다른 짓 하면 안 돼요. 각인시키는 날이에요. 나중에 두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각인된 게 없어. 각인된 게 율법이고 각인된 게 기복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어둠이기 때문에. 축복도 맞아요. 불신자들이 지금 그거 있잖아요. 정말 복의 근원, 그게 내게 각인되어야 되는데. 돈 맞아요. 필요해요. 돈의 주체가 누구냐? 그게 각인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서 여러분이 평생 돈 때문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왜냐? 주체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수고고 무거운 집을 평생을 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몸이 어떠냐? 병이 급속도로 오게 돼 있어요. 왜냐? 내를 계속 돈이 나를 생각과 마음을 누르니까 병이 몸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야기할 때 빛으로 이야기하냐 어둠으로 얘기하냐,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바르게 살아왔다. 근데 빛의 속에서, 말씀 속에서 바르게 왔냐, 아니면 네가 볼 때, 사회가 볼 때 바르게 왔냐, 그거 어둠이에요. 그거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키지 않은 자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죠? 내 지금 심판하지 않겠다.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는 거죠. 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잘 몰라요. 구원을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는지 몰라. 그런 사람이 많아요. 보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와 보니까 이제 구원받았는데 내가 볼 때 그 구원이 어디서 받은 걸 보고 구원이라고 자꾸 구원 하냐. 한번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영어로 하니까 이게 잘 논리도 잘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나는 이제 늘 그게 의심했고,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어디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게 논리적으로 이제 없어. 그 신학교 공부를 하다 보면 영어로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 아, 이 구원이란 것은 어디로부터 내가 건짐 받은구나. 그럼 나는 어디서 있는가? 죄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부터, 이 죄의 권세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뭐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지옥 배경에서부터 나는 거기서부터 그리스도로 건짐을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은 자구나. 여러분, 성경은 가난에서부터 구원, 위험에서부터 구원, 가난에서부터 구원,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구원이 뭐냐? 영적인 문제에서 나를 구원시켰다는 거지. 그때부터 우리 수도에게 똑바로 가르쳐. 왜냐하면 내같이 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아무도 안 가르쳐줘.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같이 불신자에서 온 사람들은 늘 구원 받았지, 믿음으로. 근데 이게 말로 표현하려니까 헷갈려요. 그냥 정확성이 없어. 그래서 그 신학교도 필요해요. 이게 공부할 때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역시 미국 신학은 한국하고 좀 달라서 좀 약간 좀 이해하기 쉽게 돼 있구나 싶더라고 보니까. 구원. 이번에도 겨울 수련회 개강할 때 그렇게 설명했죠. 왜냐, 애들이 내가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디테일하게 안 가르쳐 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서 또 나중에 불신자 물을 때 몰라요. 말을 못해. 구원자다. 뭐의 구원자냐? 죄에서.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원죄라 그럽니다. 안 믿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거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러분, 학교 다닌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친구 만난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만난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어야 믿는 거지. 죄에서, 죽음에서, 그리고 우리는 뭐죠? 세상의 풍속대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세상의 풍속이 뭐냐? 아까도 다 이야기했던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세상 방식이에요. 나는 바르게 살았다. 이 말은 뭐죠? 세상의 기준한 것대로 나는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한 것은 상관없고 그 세상 방식. 나는 미국에서 교육하는 대로 열심히 해다 보니까 A도 받고 미국에서 말한 대로 열심히 교육받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좋은 학교도 갔다. 상관없어요 그거. 네, 그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절대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 방식에 나는 살아야 돼요. 그러나 진짜 내가 세상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모르면 그게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미국에서 열심히 미국 방식으로 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와 있어요. 요게요, 흑암이라는 게 어두운 게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그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이 세력을 가지고 악한 영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컨트롤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영적 지식을 모른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니 육신적 지식 하려고 하면 여기 올 필요 없잖아요. 그 학교에서 배우면 되지. 아니 학교에서는 복을 안 주잖아요. 교회 오면 복 준다면요. 복도 모르면서 복 이야기하니까 문제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서 복을 이야기하니까 그 단어가 복입니까 그게? 빛에 거하면서 복이라는 단어를 써야 그게 진짜 복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빛에 있으면서 이야기합니까? 어둠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종교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저 옛날에 종교생활하던 뭐 많이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왜냐 워낙 안 믿는 집안이었으니까. 그래도 교회만 다니도 좋겠다 싶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큰 문제라. 구원 받았으면 다행이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틀린 걸 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후대들까지 계속 틀린 걸 주네. 보니까 왜 저렇게 안 밝힐까 보니까 틀린 것을 계속 심어놓으니까 애들이 틀린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생활인 줄 알고.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제 종교 저거는 정말 저거 위험하다 저거. 그건 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 자기의 근거를 둬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자꾸 뭘 이루어보고 내 나라고 하는 거지. 자꾸.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 그러면 세상의 상태, 세상 풍속을 따라 지내며 지금 미국에서 살아가는 상태가,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이란 뭐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고 지금 미국 애들 말대로 내가 원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내가 싫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 하나의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면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기준이 자기입니다. 이게요 어둠에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걸 말 안 해줘요. 왜냐? 자유라는 단어, 인권이라는 단어로 싹 포장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정신병이 미국에는 급증하게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우리 딸이 내가 원하니까 절대 기도 안 하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려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할 이유를 몰라. 왜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왜 교회 안 가요? 내가 싫으니까. 절대 기준이 나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체질적으로 진노가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인생이 이렇습니까? 이런 사람 많이 봤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왜 닥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인풋이 없는 아웃풋이 없어요.
불신앙을 집어넣으면 불신앙의 결과가 인생에 반드시 놓이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진노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내 인생이 이게 왔습니까? 네, 이제 하나님 은혜 임하면 그래서 왔구나 알게 되는데, 모를 때는요 어둠 속이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억울한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억울한 거예요. 이 억울함이요 분노로 바뀌어요. 이 사회에 대한 분노로 바뀌어요. 왜 나는 불공평합니까? 저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과 처음부터 이미 어드밴스한 애들과 나는 뒤에 쳐져서 가는데 이게 공평한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 맞습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가 뭔데 공평을 찾냐 지금. 하나님 당신 하는 게 그게 맞아요?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현장 속에 두게 됐냐, 하나님을 기준을 두고 거기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나는 억울하고 분하다 이거지. 내 왜 이런 부모 밑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냐 이 말이지. 왜 나를 미국에 와서 미국에 안 왔으면 이런 사건을 안 만났을 텐데 계속해서 근거를 어디에 두냐? 자기에게 둬요. 그걸 보고 성경은 어둠 속에 있다. 결과는 진노가 오게 돼 있어요. 재앙이 오게 돼 있습니다. 상황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오는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정신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함께 하세요. 내가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질병이 나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못 이겨요. 정신병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내 정신병, 질병은 나를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질병은 있어라 하세요. 그냥 누가 뭐라 했습니까? 우울증 있어라 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상 그게 나를 어떻게 컨트롤 못해요. 그래서 이겼다 그래. 이겼다. 없어지면 다행이지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가난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난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난에 영향받습니까? 본인이 기준을 두니까 영향을 받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자, 세 번째, 오늘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에 48절입니까? 보니까 그러면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뭐냐? 내 말을 받지 아니한 그 근거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기준이 되면서 구원이 되고 믿지 않으니까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내 세상에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가 아니고 왜 재앙이 오냐? 내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 땅에서 고통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도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게 고통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소리는 어둠에 잡혀 있는 내 생각을 믿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그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말하잖아요.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를 살리는 길이 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라 그래. 들어라. 제발 들어라. 왜 안 듣냐? 다른 걸 듣고 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보니까 안 듣더라고. 듣는데 안 듣더라고. 아예 처음부터 안 들으면 안 듣는구나 했는데 듣는데 안 들어요. 듣는데.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뭘 듣냐? 종교생활을 오래 해서 그렇습니다. 종교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종교의 기준을 딱 세팅이 돼 있어요. 듣는데 안 들어요. 뭘 듣냐? 틀리게 세팅되어 있는 그걸 들어요. 안타깝죠.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생명,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 영생, 빛,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하면 살아난다는 거죠. 보인다는 거예요.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치유라 그래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이 목적이고 빛이 목적이지. 자꾸 나나 하니까 내 고통 속에 있으니까 나를 좀 치유하면 안 되냐? 그 사람은 목적이 예수님께 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치유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나나 하는 것부터 바뀌어야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치유라는 단어를 똑바로 쓰셔야 돼요. 계속 병들고 힘들어 있으니까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만 쳐다보고 맨날 자기에서 빠져나오면 그것만 기대하고 있어요. 기복주의. 자, 요한복음 오늘 17장 18절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듯이 나도 예수님도 그들을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리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어떤 상태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속을 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인간의 사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 거예요. 돈 벌러 간 게 아니고,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왜 내가 거기 가 있냐? 말씀을 말씀대로 알아야 능력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공부하러 갔다, 맞는 말이잖아요. 돈 벌러 갔다, 맞는 말이잖아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왜냐?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주님이 뭐니까 내가 너를 보냈다,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에 왜 보냈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줬는데 안 믿어요. 워낙 종교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뭐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래 다녔으니까 지금도 그래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다니냐? 아,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나는 가서 밥벌이 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가서. 그래서 애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니들이. 엄마 아빠가 왜 미국에 온지 알아? 너희들 때 온 거야. 열심히 살아야지. 말씀도 아니고요, 어둠이 어둠. 그게 애들 죽이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너를 왜 이 미국이라는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셨냐? 제자 삼으라고. 말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게 내게 부담스럽습니까? 나를 바꿔야 되지. 왜 주님 보고 틀렸다 그럽니까? 나를 바꿔야 돼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이 아름다운 덕, 이 메시지를 선전하기 위해서 너를 보냈다. 명확하게 말씀은 여러분의 미션을 명확하게 말씀으로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각인되길 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품게 되냐? 이제 세상에 돈 벌러 간 게 아니고 돈 벌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자 삼으러 왔구나. 제자가 있구나. 그러면 그게 응답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뭐죠? 육신의 것은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럼 먼저 너는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먼저 임하도록. 사도행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의 나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가 지체되는 교회, 그의 나라. 현장에서는 뭐죠? 흑암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빠져나오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우리는 오늘 모이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월요일부터는 흩어지는 교회. 직장에서 교회가 형성되고, 여러분 지역에서 두세 명이 모여서 흩어진 교회가 형성되고. 왜냐?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죠. 그의 나라. 그게 목적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왜냐? 종교생활을 워낙 오래 해가지고 썬데이에 오는 것만 교회라고 생각하니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밖에 있는 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을 목적으로 가고 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나만 고통당하면 되는데 후대들까지 가르쳐놨기 때문에 후대들도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고통 연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빠져나와야 돼.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역사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내가 인생을 드라이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나는 워낙 불신자로 오래 살아가지고 맨날 내가 앞서요. 그 체질이 그러면 또 인도하시지 그러면 또 평안이 싹 그렇지 뭐 내가 뭐 주님 인도하시는데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겠다는데 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헐리우드과 미국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떤 능력이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내 현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 못 이깁니까? 가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성전 건축 못 하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왜냐? 능력 주겠다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거죠. 우리 뭘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누림으로써 현장에서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의 증인.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 후대들은 예배 중심의 삶의 스타일을 안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평생 고생합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 잘 몰라요. 이 말이 뭔지. 왜냐? 그냥 길들여져서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썬데이 한번 오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고난당합니다. 고난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말은 한 번 오는 게 그러면 뭐 매일 와야 됩니까? 그런 의미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중심이 어떻게 되냐? 육신의 중심을 패턴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것이 다 뺏겨버려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썬데이 한번 왔다? 그럼 그 중심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내 중심, 우리 애들의 중심이 공부하는 중심이 어떻게 되냐? 예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산업을 하고 이게 돼 있냐? 예배는 왔는데 중심이 공부가 중심이 되고 산업이 중심이 되냐? 이거는 뺏겼어요 이미. 미안하지만 뺏긴 결과가 열심히 하는데 무기력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무기력이에요. 왜냐? 힘을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중심이 아니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기에 중심을 두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바꾼다는 말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뭐냐? 육신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적인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 먹는 문화냐? 잠자는 문화냐? 예배 중심 문화냐? 교회 다니는데요? 그런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정의 문화 패턴이 뭐가 중심으로 지금 움직여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종교 생활은 뭐죠? 껍데기는 예배예요. 중심은 세상이에요. 나예요. 그걸 보고 종교 생활을 그래요. 그는 반드시 뭐가 오냐? 종교 생활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예배 중심은 그리스도인 예배 중심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결론적으로 나를 살리는 길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빛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말씀 앞에 라인업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게.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때요 질병도 회복되고 정신병도 회복되고 무기력도 회복되고. 왜냐? 왜 무기력하냐? 하나님은 안 맞으니까 무기력 온 거지. 아니, 나는 예배 드리는데요 중심이 다른 중심이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무기력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원래 돈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네. 말라기 3장 가서 읽어보세요. 8, 9, 10절
11절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돈에 대한 약속은 여기밖에 없어요. 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차는 무슨 11조 이야기하냐, 구약이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그놈은 돈을 몰라요. 그놈은 분명히 그놈은 어릴 때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 왔다 갔다가 신학교 들어가서 세상도 모르고 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 주는 돈 갖고 엄마 아빠 주는 돈 가지고 신학교 가고 그러다가 졸업해가지고 교회 오고 사례받고 하니 뭐가 몰라요. 임마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그리고 오퍼링을 내게 바쳐라. 그리하면 약속을 해놨어요. 네 창고에 가득 싼지 안 싼지를 두고 보라. 하나님 약속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 신약이니까 지나갔다 안 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바쳤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주시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이제는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끝난 거예요. 그거는. 돈을 바쳤는데 주님은 돈으로 응답하겠다 하지 않고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아예 그 집에 자녀가 돼버리면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다 따라와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끝난 거예요. 그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상급이에요. 상급. 주님이 방패요. 주님이 다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네 인생 뭐 가지고 뭐 이래 맞고 저래 맞고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10의 1조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돈이 없다. 하나님은 돈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왜 돈이 없습니까? 안 준 거지 하나님이. 왜 안 줬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 자꾸 내 거를 자꾸 띵가 먹냐? 왜 네 거라고 자꾸 생각하냐? 그럼 네 건이 맞는지 한번 두고 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건 해버리면 안 되는데요. 그럼 뭐 주고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왜 미리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가지고 자꾸 그 미국식 사고방식 가지고는 성경하고 안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돈 나오고 저렇게 돈 나가는데 당신 인생 당신이 사는 거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는 거요? 내가 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고. 리월드 아세요? 리월드? 하나님이 리월드 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 아닙니까? 야, 미국에 내가 대통령 하는 동안은 내가 너의 리월드야. 그러면 끝이에요. 그거는. 뭐 취직 걱정 무슨 뭐 집 걱정 병원 걱정 끝난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이 난 리월드다.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빛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